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6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광명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
장차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넘쳐 흐르는 은혜의 강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주님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약화된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추락한 교회의 명예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복 그 자체가 되시고 능력 그 자체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즐거이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며 그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너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거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갑자기 잘 쓰고 있던 핸드폰이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핸드폰을 교환받았는데요. 저는 1년이나 사용한 핸드폰이 새 폰으로 바뀌었기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을 총괄하는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제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있던 수많은 메모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수첩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기도 했고 많은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핸드폰을 받은 저는 제 번호와 제 아내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웠는데요. 다행히 2주를 기다리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서 다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연락처와 메모가 사라진 일상은 자충우돌의 연속이었습니다. 2주간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편리해서 자주 사용한 휴대폰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나의 중요한 기능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수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수많은 통계를 통해 내 미래를 조금씩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점차 잊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AS 상담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는 삶 속에 여백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 그 뜻에 맡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에 익숙한 세상 속에서 참고할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대기해야 하는 여백은 답답하기만 할 노릇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아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유명해지시자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된 회복과 평안을 줄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치료사였고 자신들의 꿈인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줄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이 기대하던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유대인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뒤 예수님 곁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통해 알 수 있듯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손이자 토라의 수호자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은 온당하다고 확고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동안에 이루어진 계속된 혼혈 정책으로 그들은 더 이상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 정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신앙 안에 있는 동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종교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하고 있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유대인의 반응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비참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그 적대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진정한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는 고백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으로 자신의 상처, 어려움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처, 어려움 밖으로 나와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바라보며 내일 앞날을 준비하곤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 그러니 올해에는 무엇을 위해 얼마만큼 더 해보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자신의 삶 속에 아무런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느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그 답답함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그저 그냥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아니면 아유 나란 놈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유흥거리에 눈을 돌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모습은 어려움 속에 오래 노출된 사람일수록 더 자연스러운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삶 속에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있는 힘껏 스스로 움츠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죽이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경험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힘을 자신의 종교에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로 인해 동포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북방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사마리아인들은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이끌으실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느끼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인의 변화는 지금 자신의 처지에 근거하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과 같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특별한 자본이 자신 안에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기경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식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가장 적절한 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응답의 시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에 앞서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엄청 유명해진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금이 환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는 무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현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보았던 놀라운 모습을 기억하며 앞으로 그 놀라운 모습을 다시 볼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재를 뿌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자신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순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의 영향 때문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다. 바로 자신이 무시를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존 스토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줍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소망이 되어줍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이 점차 자신에게 묻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어느 순간에 너무 나태해져 버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겨우 간신히 붙잡고 있다고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랑을 관철하기 위해 그 메마른 땅으로 다시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을 찾아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황량함을 탓하지 않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청하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헤롯 왕을 받드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의 신복으로서 사람들의 지시를 받았겠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이 있으나 마음속은 숯검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병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인간적으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눈앞에서 잃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왕의 신하.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일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죽어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지하 10층으로 떨어질 때 지하 11층에 머물게 되는 존재라고 하지요.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녀의 죽음은 너무나 치명적인 일입니다. 분명 왕의 신하 정도면 용하다는 의사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하는 데까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권력을 동원해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분이 갈릴리에 오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누구나 즉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왕의 신하의 간절함은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에로타는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왕의 신하가 늘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 예수님께 한 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간곡하게 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고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냉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다는 말씀도 안 간다는 말씀도 없이 그저 책망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2인칭 복수 대명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아닌 그 주위에 몰려있는 자기를 향한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보이는 믿음은 자신이 기대하던 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보이는 환영과 왕의 신하가 보이는 간절함은 단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온갖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약한 마음의 상태를 폭로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이 종종 보여주시는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조촉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마저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에 응답을 받거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앞으로 있을 일과 관련된 꿈을 꾸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히어로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때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신랑으로서 자녀의 신부인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대놓고 책망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끄러웠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식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바로 뒤가 절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코 토론이나 협상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을 넘어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저명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만큼은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북쪽 가나에서 자기 집에 있는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자신의 아들이 살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앞에서 이런저런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의지해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들키고 나서는 좀 더 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듣고 자식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제게 무엇이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릴리 민중을 약탈하는 헤롯의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아이의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5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만큼 간절하고 겸손하게 이 정도 자기 부정을 했으면 대접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로서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신다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다니요. 우리는 왕의 신하, 한 아이의 아버지 앞에 커다란 시험이 닥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친절하게 위로해 주시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심은 자기의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다 죽어가는 이 아버지를 살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듯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들의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와 온 가족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얄궂지만 참 절박하고 따뜻한 진심이 담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왕의 신하. 그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본문 5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는 마치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실행에 옮기는 신하처럼 어떤 근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퇴너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이끌고 가시지 않더라도 단지 말씀으로도 가버나움에 계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린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책임을 기억할 때 말씀을 듣고 믿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스를 들고 수술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시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인격이고 사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증거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미지의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붙잡으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신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어떻게에 대한 주도권을 달라고 떼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하는 법칙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속박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할 때 그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단지 내 안에 또 다른 우상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때, 오늘 나를 사랑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이 내일 내 삶을 예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는 거의 본능적으로 불안과 기대가 있습니다. 짧든 길든 모험을 감행한 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다 아는 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음의 불안과 기대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또한 새로운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주님의 명령인 가라 앞에, 그 가라 앞에 그 믿음으로 설 만한 작은 담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은혜로운 목적지를 향해 이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며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분명히 모든 여정이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계획의 절대적인 위엄과 광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순간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교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믿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최면 혹은 환각입니다. 도저히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열심히 노력하면 믿어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는데도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었고 전혀 관심 없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만만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다가 가끔 찾아도 될 만큼 믿음지 않게 여기는 것이고 굳이 가슴 떨리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조그마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더 깊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믿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물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 정도가 아니십니다.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가족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는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의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여태 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중히 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과분하게도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라 하시는 그분의 명령은 아직도 작고 약한 우리를 매번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참 간절하게 빌어주십니다. 불안과 불신이 아니라 더 깊은 주의 신비를 맛보아하는 신뢰의 모판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 처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이제는 내 가능성에 목매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질긴 미련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과 이제 그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떠받들어야겠다는 결단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와 가족과 공동체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듯, 그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듯 예수 복음이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린 지금까지 주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린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여길 뿐 하나님으로 모시지는 못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드러난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커져가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울려 퍼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커져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대화를 바라보며 증거를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멈추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깊게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의 종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거를 계속 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